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해가 마지막 지나갈 때 1년 동안 가파르게 살아온 삶의 역정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항상 우리들의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유배 생활하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실 때 고난당하는 스무나 교회를 제껴놓고 난 다음에는 모두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1994년 새해를 맞기 전에 묵은 해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후에 밝고 맑고 환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하고 자부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지막 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살아온 한 해 동안에 주님 앞에 참으로 잘못된 것을 오늘 다 허치고 이 해를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해를 지나면서 한 해 동안 교만했던 우리들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 자기의 생각과 이성과 지혜와 총명과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비한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지 아니하고 마귀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력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 신세지고 사는 것을 싫다고 거부했습니다. 자력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도록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력으로 살겠다고 자기 스스로 인본주의에 서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는 듯 모르는 듯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경우에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합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총명으로,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액세서리로 걸치고만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감추인 교만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랑 예수님께 다 가져와서 그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제가 너를 돌보시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을 너무나 등한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너무나 등한히 했습니다. 너무나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너무나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 해를 지나왔습니다. 이것은 사람 보기에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대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다 청산하시고 오늘날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매일같이 우리의 짐을 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너무나 기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인본주의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주체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지나가야만 됩니다. 적은 교만이 큰 신앙의 방축을 흘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이 우리를 패망케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그 자체가 모두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우리의 모든 주체적인 사상과 삶을 다 깨뜨려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서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죄를 오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겠다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세지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그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살겠다는 것이 죄였습니다. 이것이 죄 중에 죄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죄는 이 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기에는 죄 같지 않은 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손들고 천부의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속적으로 살아온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는 이 세상은 바로 마귀와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와 짝을 짓고 만들어 놓은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습관은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속 속에 살면서 세속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지 못하고 너무나 세속과 타협해서 살아온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지. 물이 배 속에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육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쉽게 저버렸습니다. 주일날도 육신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동창회나 개모임이나 혹은 휴가나 놀러가기 위해서 쉽게 범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은 별 가치 없이 제껴버렸습니다. 세속과 쉽게 타협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11조도 쉽게 떼먹고 그리고 하나님 나중에 여유 있으면 메꿔놓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속과 세상의 쾌락에 중점을 주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녔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도 욕심내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옷, 눈에 보이는 집,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 이것들에게 더 심취해서 하나님보다도 그런 것을 흠모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삶의 우상이 많았습니다. 집이 우상이 되고 혹은 옷이 우상이 되고 혹은 가족이 우상이 되고 이 세상의 삶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것에 취해서 살아왔었습니다. 우린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엔 절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사랑해서 그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우상 숭배를 배우고 왔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이해를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랑, 자기 출세를 더 앞세운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금 하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우리는 공투세하고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고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것인데 우리는 자기를 높였습니다.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출세를 더 앞세워서 하나님을 뒷전에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긴 것보다는 주님을 더 이용하려고 한 불순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섬겼나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인간의 쾌락과 내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출세하려고 한 일이 얼마나 많았나요? 이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하나의 액세서리로 삼고 진실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해야만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내가 야훼를 바라보나이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과연 이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랑이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은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몸을 찢고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 보좌 버리시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멸시와 구박을 받고 박대를 당하면서도 교회 중에 와서 계십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꾸만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생각해서 남을 평론할 때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 목사는 사랑이 없다, 그 장로는 사랑이 없다, 그 권사는 사랑이 없다, 그 지역장, 구역장은 사랑이 없다,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 그것은 자기 본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사랑이 없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사랑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꾸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 살았다면 남에게 사랑이 없다는 비평과 평론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사랑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 주기를 원치 아니하고 사랑 받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왜 수많은 가정이 얼음장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됩니까? 그것은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남편 여러분은 1년 동안에 아내에게서 자식들에게서 얼마나 사랑을 받으려고 욕심내지 않았습니까? 아내된 여러분은 1년 동안에 참으로 남편에게 사랑을 주는 것보다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 받기를 원하고 사랑 주기를 원치 않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얼마나 식어져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웠다고 해서 자식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식은 또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주는 사랑을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형제간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 될 것이요. 이웃간의 사랑이 냉담해진 것은 이웃간의 사랑을 먼저 받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지향했습니다. 오직 받기만 원하는 이기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온 죄를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주의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은 주면 그 다음 돌려주겠다고 성경 말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꾸만 먼저 사랑을 달라고만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상대에게 사랑이 없다고 비평하고 평론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 정반대되는 이기주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회개하고 잡아가고 사랑 주는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이웃은 이웃에게 사랑을 주는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을 자꾸만 주면 우주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어놓으면 언제고 그 사랑이 내게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에 냉정했던 우리의 삶을 정말 회개하고 명년도부터는 사랑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결심하고 이해를 지나가야만 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메말라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비평과 평론만 꽉 들어찼지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빙팔로 홍해 수를 가르시고 홍은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기사와 이적을 해가면서 이끌어 주었지만은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냥 곧장 잊어버리고 조금만 길이 어렵고 조금만 고통스럽고 생활에 불편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에 몸서리치고 지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다 황야에서 멸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너무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에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었던 것을 입으로 늘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진 최고 최선의 것을 주셨고 예수님도 당신이 가진 전체를 주셨고 성령님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냉랭하게 이식적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회개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뜨겁게 감사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데 대해서 감사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는 물에 기록하고 원하는 돌에 기록한다는 말대로 은혜 받은 것은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대신에 원수로 갚는 일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이처럼 삭막해지고 몰인정해지는 이유는 한두 번 은혜를 베풀었다가 보니까 은혜 베푼 만큼 물고 찢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 베푸는 사람은 아무 환기가 없기 때문에 물고 찢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었으면 은혜의 줄이 묶여졌기 때문에 은혜 베푸는 이상으로 물고 찢고 달라집니다. 옛말이 그러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 보따리 쳐야 되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옛날 들었을 때 그럴 리가 있느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는데 보따리 쳐야 되라고 시비를 걸다니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러나 오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랑을 베풀고 동정을 베풀어 놓으면 나중에 사랑 베풀고 동정을 베푸는 만큼 원한으로 갚고 상처로 갚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머리 감은 동물은 도와주지 말라. 이래서 인생은 삭막해지고 몰인정해지고 이기주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깊이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 그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무관심하는지 은혜로 원수를 갚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는 그대로 슬쩍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죠.
이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감사로 보답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깊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말씀 공부와 기도와 전도가 너무나 부족한 죄를 회개하고 예를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텔레비전은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통독하지 않고 지났다는 것은 이것은 무관심해도 보통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조금만 노력해서 하루에 성경 2서너 장만 읽어도 1년에 한 번은 늦거니 통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지 못하고 살아오면서 세상에 바쁘다 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바쁘게 돌아간 여러분 삶에 오늘날 그 바빠서 이루어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항상 바쁠 것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은 말씀했는데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할 건 나중할 줄 알아야 우리는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루에 30분도 대화를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뭡니까? 이건 쇼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30분도 대화를 못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했냐 한다면 이것은 무리 중에 보통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30분 이상도 기도가 들어지지 못한 것을 정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고 예를 지나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에게 전도하며 한 번이라도 교회 데리고 오려고 노력해 보았습니까? 1년 동안에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내가 그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지. 정말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가 차비 들여서 점심 사주면서 교회를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 우리 전도해서 구원하시려고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고 성령은 우리를 전도하시려고 교회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와 있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제일 주제가 전도인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전도였습니다. 유엔에 있지도 않습니다. 미국에 있지 않고 소련에 있지 않고 이시에도 있지 않고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질 것을 하나님 알고 있는데 없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겠어요? 없어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기울여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인 전도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지나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이 해를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물에 물 탄 듯이 희미하게 이 해도 지나가고 또 새해도 다가오가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서 우리 스스로를 경신하고 새롭게 되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은 거짓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먹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그리고 가족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아온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어지킵니다. 거짓의 영은 마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가 거짓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거짓을 생각하고
거짓으로 우리 몸을 둘러싸고 우리는 거짓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거짓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참을 위해서 살려고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이 해가 가면서 거짓의 누더기 옷을 다 벗어서 예와 함께 던져 장사해버리고 진리로 우리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 속에 현저하게 떠오르는 죄만이라도 우리가 청소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새해를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을 향해서 두 손을 활짝 내밀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으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가슴을 씻고 우리의 양심을 씻고 우리의 삶을 씻고 주 안에서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얻고서 광명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비춰주시옵시고 우리 가슴에서 넘고 우리 무디어진 양심을 오늘 씻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두꺼운 때를 다 씻어내고 아버지여 맑고 밝고 환한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